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까지 5주간 저희는 누구누구 이에게 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께 있네.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불을 짓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어릴 때 읽었던 책 중에서 스크루지 영감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동화가 기억이 납니다. 평생 돈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 이전의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쓴 작가가 어쩌면 성경의 삭개오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 동화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 역시 스크루지 영감에 필적할 만하게 일생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 보니까 그는 매우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부자가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꿈입니다. 돈이 많으면 솔직히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요.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나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돈을 모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세리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그 방법이 매우 치졸하고 어쩌면 사악합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각 사람이 벌어들인 수입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지만 로마는 각 지역별로 세금의 양을 할당해주고 그 일을 전부 세리에게 맡겼습니다. 로마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양만큼 돈만 가져오면 세리가 얼마를 걷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로마가 정해놓은 세금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세금을 낸 나머지를 자기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은 그 지역의 유력자보다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더 가혹하게 징수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자기 민족이 타국에게 지배하는 암울한 현실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동족을 착취하는 이들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그들이 만지는 것, 그들과 같이 밥 먹는 것, 그들과 말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다. 불결해진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세리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세리가 된 삭개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삭개오의 특징으로 키가 작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키가 조금 작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난장이, 곱추 그 정도로 키가 작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신체 부위가 남들과 좀 다르거나 좀 불편하게 보이면 그것을 죄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삭개오는 아마도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자기를 향한 편견과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이 좀 꺼려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뭐라든 나를 싫어할 것이니 차라리 미움을 받는 것을 택하겠다. 그리고 징수 과정에 일어난 그런 불의한 일들은 내가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벌이는 일이다. 지들도 나를 그렇게 무시했으니 나도 그렇게 좀 해도 괜찮다. 그런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열심히 돈을 끌어모으다 보니까 어느덧 세리장으로 승진되어 있고 돈도 많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싶은 뭔가가 좀 채워지겠지. 세리장이 되면 그때는 누구도 날 무시하지 않겠지. 그렇게 되면 진짜 행복해지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지만 막상 목표한 것을 이루고 나니까 그동안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음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쓰고 좋은 것도 먹고 막 사고 쾌락을 추구해도 그 행복은 결코 그에게 채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젊을 때 꾸었던 순수한 꿈은 살아남기 위해 삶을 살다 보니까 변질되어 버렸을 겁니다. 먹고 산다는 미명하에 계속 타협과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진정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주려고 했던 이들마저도 다 놓쳐버리고 자기 주변에는 자기를 어떻게든 속여서 무너뜨릴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그래서 망가진 삶.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잃어버린 자라고 지칭하신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순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랑은 완전 어울리지 않는 이름 아닙니까?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주어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자로 자라나라고 아마도 그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자기 이름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한 경쟁, 약육강식,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밟고 올라가는 것이 상식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회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 역시 뭔가 잃어버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처럼 성공해서 그 자리에 올랐더라도 아니면 그렇지 못했더라도 이런 비슷한 고민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갈릴리 지역에 있던 세리 하나가 예수라는 사람이 부르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야, 이제까지 욕먹으면서 돈 번 거 아깝다. 그렇게 나가버리면 퇴직금도 없을 거고 인센티브도 없을 건데 그거 다 차버리고 예수라는 그 사람을 쫓아갔다고? 바보 아니야? 뭐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같이 있었으면 그거 다 버리고 예수를 쫓지? 그리고 세리인 걸 뻔히 알면서도 제자를 받아주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저런 궁금증이 생겼을 거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의 명성이 점점 커져서 그가 정말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들이 유대 전역에 급속도로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특이한 점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는 사람이 자신들과 같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리, 죄인, 창기들 이런 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들과 같이 식사까지 하며 교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신이 누군가와 식사를 하냐가 그 사람의 신분과 이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메시아로 여겨지는 사람은 아주 지역의 어떤 유지나 또 바리새인들 같이 아주 거룩하게 여겨지는 자들과 식사하는 것이 급에 맞을 텐데 세리와 식사한다는 이야기가 어쩌면 이 삭개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도 세리인데 이런 나도 그 사람이 좀 만나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 중에 세리, 어쩌면 죄인 중에 죄인 세리장인데 나 큰 죄인이라고 안 만나주는 건 아니겠지? 이런 생각도 했겠다 상상해 봅니다. 그러다가 그 역시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만나는 건 고사하고 소문의 예수가 정말 어떤 분인가 좀 얼굴이라도 보자라는 심정으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좀 보려고 해도 앞에 사람들이 비껴지도 않고 또 삭개오 자신의 키가 작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작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수십 년을 애썼지만 여전히 그 작은 키 때문에 예수를 볼 수 없다는 현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전히 나는 그때 그 난장이 삭개오라는 그 느낌이 정말 싫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아무리 이야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노력하지만 넘어가기 힘든 문제들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또 내가 이번에 뭔가 하려고 해도 여전히 세상이, 여전히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관심도 주지도 않고 배려하지도 않는 모습, 그리고 실패해서 오는 좌절감은 결국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삭개오는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나무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추측해서 앞서 뛰어나가 거기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죠. 저도 이번에 이 사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가 열심히 달렸다, 나무에 올랐다, 우리도 이렇게 삭개오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자, 조금에 대한 헌신을 보일 때 예수님께서 많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석했고 본문 말씀을 다시 오늘 공부하기 전에 그런 비슷한 결론을 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리고 나무에 올라가고 했던 것들이 어쩌면 그 평생에 걸쳐서 삭개오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러한 삶의 축소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평생 키가 작은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안고 살았잖아요. 신체적인 것뿐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거는 큰 결점이었잖아요. 어쩌면 자기 생각하기에는 그것 때문에 이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 더러운 그 세리의 일도 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한 거는 다른 부분에서 그 키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또 권력자 밑에 있으면 나를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겠지. 내가 키가 작더라도 다른 데서 키가 높아지면 나를 키 큰 사람이라 여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날까지 열심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키가 크지 않음에도 일부러 키를 키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번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키를 한 뼘이라도 키울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갈급함은 여전히 채워주지 않고요, 행복해지지도 않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열심히 막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도 그 키 키울 수 있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키가 작아서 안 보이냐? 그렇다면 키를 키우면 되지, 높이 올라가면 되지. 그러한 생각으로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는 그 처절한 삶을 멈추지 않는 거고, 예수님을 볼 때도 그렇게 이전에 자기의 방식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들 하늘에 닿을 수 있겠습니까? 바벨탑을 쌓듯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실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참 보여집니다.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이렇게 오늘 예배도 오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분, 그를 만나러 오신 분은 삭개오보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지금 가고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여리고를 지나서 가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정권을 쟁취하고 유대를 해방시킨 영웅으로 영광을 받으려고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가십니다. 이 여리고를 떠나면 바로 예루살렘이고 일주일 안에 그는 죽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생일대의 사건을 앞두고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그렇지 사회적 평가가 최악인 사람 만나면 오히려 내 명성에 치명적인 그 사람 만나는 거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매우 쉽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이 삭개오를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삭개오처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것은 자기 사역의 정체성이자 본질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로지 삭개오를 향해 전진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셨습니다. 솔직히 저 항상 예수님과 삭개오가 그 이전에 만났다는 접점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삭개오 역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이번에 얼굴 보려고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전에 삭개오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누군지도 알았고요,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았고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삭개오를 정말 알고 계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앞에 사람 많다고 굳이 뛰지 않아도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눈앞에 정확히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 사용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그러한 의미로 부르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삭개오의 입장에서 이 이름으로 불려본 지가 얼마 만인지 모를 것 같아요. 세리가 되고 세리장까지 오르는 과정에서 순결하다는 이름은 어느 순간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 사라지고 피도 눈물도 없는 수전노, 자기 동족을 팔아먹는 죄인, 함께 있기도 싫은 불결한 놈, 그런 새로운 이름들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줄 때 저는 이런 의미로 그 이름을 불러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삭개오야, 너의 본래 이름은 순결 아니냐?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너를 순결하게 창조했고 지금도 네 안에 순결함을 본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는 너를 내가 그렇게 만든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나는 너를 나의 제자를 나의 자녀로 만들어서 순결한 삶을 살게 하겠다. 나는 너를 잘 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도 내 자녀야. 너도 내 백성이야. 저는 삭개오라는 그 단어 하나를 부를 때 그런 의미로 삭개오에게 다가갔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저는 나무가 삭개오가 키의 작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평생을 쌓아온 캐리어, 경력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노력한다고 길을 한 뼘이라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성공하려고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이 무슨 뜻일까요? 그 죄인은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이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의미가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성경의 죄인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짜 아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국률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아는 사람이 바로 죄인인 것입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무에 올라간다고 한들, 그래도 남들보다 순간적으로 키가 커 보인다고 한들 진짜 네 키는 크지 않냐? 진짜 네 키는 변하지 않냐? 진짜 너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려와라. 거기 있어서 너는 너의 삶을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삭개오에게 너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더불어 교제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나쁜 놈, 죄인이다, 회개해 이렇게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바둥바둥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와 지금 교제하자고 하십니다. 어떤 편견과 상황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 너희 집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자고 하십니다. 저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한 구절의 의미를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급히 내려와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원래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돈 많은 나, 실력 좋은 자, 죄가 많은 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좋으니 내려와라. 키 작은 모습 괜찮아, 내려와라.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셔서 함께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자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이상 이제 누구에게 인정받거나 키가 작다고 막 놀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그래서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무섭게 그를 대하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를 만나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오랫동안 열심히 달려왔지만 그에게 참으로 잃어버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게 정말 무엇인지 모르는 게 그에게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다들 자기를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를 아시고 자신을 사랑하시고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는 모든 것을 찾고 더하여 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변화시킬 것을 스스로 결단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단은 각 사람의 상황과 분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결단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것이 크든지 작든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물을 얻으려고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값지다고 믿기에 그 나라를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이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의 감초인 보아의 비유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자부하나 그 어느 것도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를 보고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죄인인 삭개오, 절대 못 들어갈 것 같았던 그 죄인 삭개오가 주의 말씀을 듣고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했을 때 그 안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와 구원이 나타납니다. 돈이 주인이었던 사람이 예수가 주인이 돼버리고, 땅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고, 불의한 것들을 쫓아 살았던 자가 그의 삶의 방식을 정직과 선함으로 바꾸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삭개오에게 제대로 심겨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것은 모양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재현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총체적인 구원을 보시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표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른 표현인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이전에 내 모습이 어떠하던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높아지려고 쌓였던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나는데 아무 조건이 안 된다는 것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이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진짜로 믿었을 때 변화되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소서.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날 비난하는 세상의 판단과 내 자신을 향한 정죄를 그치고 나를 용납하고 작품으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어떻게든 길을 잘하게 하려는 공허한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누리는 풍성함을 지금 누리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나온 삭개오의 삶이 어쩌면 우리의 삶과 그리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키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놀림 때문에 그는 순결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그것과 전혀 다른 타락한 삶, 남들의 돈을 빼앗는 삶, 주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하루하루 겉으로는 돈이 많고 행복하지만 안에는 썩어 들어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생각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거기 있던지 없던지 내가 너를 찾아온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너의 모든 삶을 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내가 알려줄 수 있다. 그러니 네가 평생 헛되게 쌓아온 그 모든 성에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 나와 교제하자. 나를 만나자. 내가 너에게 생수의 강물을 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할게. 내가 너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게. 그 삭개오에게 하신 그 예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도 찾아오시구나. 삭개오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내가 나 자신을 선물로 주겠다. 나 함께 교제해야 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 풍성하게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없습니까? 그건 어쩌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 예수의 말씀에 진정으로 반응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상황과 환경이 각자 다르지만 때로는 내가 볼 땐 이건 아닐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 그 말씀에 근거하여 나갈 때 삭개오가 누렸던 기쁨, 삭개오가 맺던 결단, 삭개오가 살았던 그 변화의 삶을 우리도 억지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신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